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에서 외면을 받으시고 추방을 당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가슴에 품고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따라갔는데 그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을 잡는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겉옷을 잡고 있는 고침받은 여인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제 그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 안에 이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귀로 들어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믿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귀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힘을 주어 우리가 의지를 발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고 신념이고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하분부를 보면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과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면 결국 아들이 낳은 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집으로 갔을 때 내 아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집으로 갔을 때 아무 일도 없이 내 아들이 아빠 하면서 나에게 달려왔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신념과 바람과 확신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망이고 자기 바람이고 자기 기대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이르되 내려오소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여기 이제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사는 집이랑 예수님이 계신 곳은 7시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7시간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을 밥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걸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헉헉거리면서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절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아비의 심정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래, 너 여기까지 그렇게 왔니? 네 아들 살리고 싶어서. 그래, 내가 가서 네 아들 살려줄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가라. 네 아들 살아있어. 가라. 이렇게 무정하게 내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나라면, 왕의 신하가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솔직하게요. 믿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뭐야, 내가 기껏 여기까지 7시간 동안 왔는데. 왕의 신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신하. 체면이 있고 신분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그 젊은 예수한테 엎드려가지고 내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했으면 적어도 같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뭘로 보고. 솔직히 이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 가가지고 너 몸을 담가, 그럼 날 거야. 근데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나라면 예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뭐야,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근데 왕의 신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주지 않으시면. 근데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야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집으로 갔을 때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기 위로와 자기 소망과 자기 바람과 자기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52절 53절입니다. 시작.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버지가 정말 힘없이 맥없이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주인을 만나러 오는 중에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냐?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지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때가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지 못하는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그러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진 결과를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확인되어진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확인되어지기 전에 증거를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면 다 믿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증거가 일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계세요. 즉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가 있기 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 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생겼어요? 100살 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살의 성취가 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말씀이, 증거가, 현상이 100살에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75살에 이미 아들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아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언제 내 아들이 낳니?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의지를 발동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말씀이 일을 하시고 이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럼 무슨 말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한 게 뭐 있어요? 왕의 신하가 한 게 뭐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 안에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두루마기를 딱 에스겔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 안가밖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주와 심판과 막 벌과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축복과 너 잘 된다, 너 원하는 대로 된다, 너 성공한다, 부자 된다, 너 병 고침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먹겠는데, 하나님의 에스겔 가운데 주신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심판당한다, 저주다. 이걸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 먹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셔가지고 입을 벌리시는, 에스겔 입을 벌려요. 그걸 안에 두루마기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집중만 하고 계시면 성령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제 믿음이 뭐가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는데.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심지어 섭섭함과 서운함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하의 아비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이 살아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병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드신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제 이 사건은 세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년의 혈루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야이로가 봤어요.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불러주시니까 이 여인이 그 따스한 음성으로 그 지긋지긋한 피고름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수십 년간 여인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 몰아넣었던 죽음을 향해 종말을 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야이로가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고쳐주시겠구나. 이 죽어가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내 딸도 고쳐주시겠구나.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면 좋겠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귓가에 그의 소망과 기대를 깨버리는 한 줄기 절망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회당장님,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병을 고치는 신통한 예수라 하여도 죽은 딸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도 내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치의 병을 가진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침받은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보는 거 보니까 나도 잘 되겠구나. 나도 좀 뭔가 펴지고 내 질병도 고침받고 이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막 펑펑펑펑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막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된다 그러고,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더 안 좋은 일만, 더 실패와 더 절망만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것이 상실감이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야이로가 처음에 봤다가 이제는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절망하고 상실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야이로를 이제는 예수님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절망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요. 뭐 살아있어야 조금이라도 소망을 갖죠. 희망을 갖죠. 죽어 있는데 무슨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딸이 살아있으면 주님, 제가 믿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당신이 고쳐줬는데 제가 딸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실 거 제가 믿죠. 소망을 갖죠.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소망을 갖고 싶고 희망을 걸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절망과 어두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기만 해. 도저히 믿음을 요구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믿음이라는 것을 꺼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찾아갔을 때 그 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그 딸에게 가능성을 두었을 거예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등장을 시켜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야이로의 딸을 완전히 죽게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거기다 에이, 다 예수님이 하신 거겠어.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한 거지. 우리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아보고 그래도 내가 좀 뭐 한 거지. 우리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99% 죽어가도 1% 살아있다면은 처음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얘가 1%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난 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야이로에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이로의 절망감을 때때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어둠을 때때로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기도를 듣고 즉각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야이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놓은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작은 예수가 되는 일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본능,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게 하루아침에 말씀 듣는다고 변화되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습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해도 그분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야이로에 따라 병들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즉각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병들게 하시는 이유는 알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야 예수님 붙들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예수님 붙들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비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고 예수님 붙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으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살든 잘 살든 질병으로 살든 건강하든 고생하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분이 다 이루셨거든요. 야,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 요것만 해줘.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1절 53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 안은 이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죽은 아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울음과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냥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죽음은 생명이 단절된 상태고 생명에서 떠났으면 다시는 생명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는 것은 달라요. 자는 것은 깨우면 돼요. 자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아이는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자고 있었고요. 그들은 지금껏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경험과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귀에는 허황되게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울다가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울음은 진짜 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잔다는 말 한마디에 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슬픔, 진정한 울음은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당사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날 위해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살고 계시는 또 다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나의 사랑아 일어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쓰냐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아, 신부를 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10대 때 거의 시집을 가거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딸을 향해서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이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신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신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죽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인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잘 보시면 다 저주받고 버림받고 병들고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랑 동침한 다말, 검둥이 술람미 여인, 더러운 여자로 소문난 창녀 고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사라, 라헬, 리브가, 한나, 다 얘기를 못 가졌잖아요. 버림받은 마리아와 수로베니아 같은 개와 같은 여인, 7 귀신 들린 창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전부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신부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일어나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죽은 아이의 몸에서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영적인 존재가 되어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이 떠났다 이런 말씀 없어요.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죽었을 때 영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우리의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육이잖아요. 육. 예. 우리가 쇠퇴해지고 썩어 없어지고.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라고는 영이 있어요. 자, 근데 육과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영이 지금 돌아왔다는 말은 영이 떠나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영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육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면 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살아 숨쉬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 떠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몸에서 혼과 같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영이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 그걸 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처음부터 등장할 때 죽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죄인은 죽음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이 야이로 딸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신랑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그 육이 해결이 된 거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음의 권능 아래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불치의 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노임을 받은 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망에서 버려진 채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는 치유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12년간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존재라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빚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했으며 야이로의 해당장에 따른 죽어 이미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그녀와 상관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소망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뭔가 내 힘으로 능력이 있을 때는 노력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예수가 왜 필요해? 아니 이 황금 같은 11시에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 오락과 내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힘도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거, 그제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제서야.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죽어요. 그제서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야곱이 힘이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소나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놔라, 가지 마세요. 얼마든지 툭 치고 가죠. 아무것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잡혀주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뭔가 고칠 수 있고 모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모 힘으로 나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가 있긴 뭐가 있어? 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 근데 인생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 삶이 정말 박살이 나가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해가지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그래서 그 찬양에 손을 한번 쭉 내밀어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한테 잡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라니까요. 나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나 돈 있으니까 빚 갚으면 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시의 병자도 혈류병 여인도 야이로 회당 딸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빠져나갈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한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한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결코 출구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만 붙들면, 그분과 접촉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인에게 손을 주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이 소녀가 만나게 되었어요. 맹인들은 보이는 눈은 없지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주셨어요. 기름 한 병밖에는 남은 것이 없던 성지자의 생도도 그 그치지 않는 기름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린 자는 본인으로 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웃을 두셨어요. 이 모든 상황은 죽음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었지만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어떤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두셨단 말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좌절과 상실감과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나에게 남겨주셨고, 어떨 때는 스토리도 못 내는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기도 하셨고, 남몰래 삭히는 작은 신음으로도 찾아오셨고, 나에게는 언제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잡이 그 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날 향해서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부르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